이번 주 한오리교회 주일 설교 말씀을 미리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약속을 보는 눈, 현실을 사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설교 시작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모든 걸 버리고 중앙아시아 오지로 떠난 선교사님 가족 이야기로 시작돼요. 아,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는 그 이야기요? 네,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민수기가 바로 그 두 가지 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길을 걸었는데 누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누구는 못 들어갔죠. 같은 현실을 두고 왜 결과가 달랐을까?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군사훈련이 아니라 세 가지 영적 준비를 시키시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그 준비 내용이 사실상 민수기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성막 중심의 진영 배치예요. 아, 모든 지파의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시는 성막을 두게 한 거요? 네, 삶의 정중앙에 하나님을 모셔라. 이런 상징적인 명령인 거죠. 잠깐만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 막 노예 생활 탈출해서 저기 거인들이랑 싸워야 할 사람들한테 진영 배치나 성결 같은 걸 강조하는 게 말이죠.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저라면 칼 쓰는 법부터 알려주세요 했을 것 같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분명히 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준비가 바로 성결이에요. 군사력보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 이게 승리의 진짜 열쇠라는 거죠. 설교에도 인용되던데 그 존 오웬 목사님의 경고처럼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과 같아요. 아, 전쟁의 성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보라는 거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이죠.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요. 네, 내 계획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훈련.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결, 순종. 이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내비게이션이었다. 이렇게 설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준비를 했으니 여정이 순탄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었다는 게 이 이야기의 반전이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위풍당당하게 출발한 지 사흘 만에 백성들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이 최고조에 달한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가데스바네아 정탐 사건이죠. 네, 맞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보고가 완전히 달랐어요. 10명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 같다고 말하잖아요. 이 메뚜기라는 비유가 참 강력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적이 강하다, 이 수준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하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자기 비하의 끝판왕이죠. 그게 바로 현실에 갇힌 눈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 성벽 이런 것만 계산하고 제일 중요한 변수인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버린 거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인을 봤지만 그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서 계산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이라는 게 현실을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군요. 오히려 그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렌즈로 다시 해석하는 힘이네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성들은 그 10명의 절망적인 보고를 택했고 결국 1세대는 아무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건가? 이런 지군이 생기는데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대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이건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희망이 된다는 게 좀 의외이기도 해요. 평생 척박한 광야만 보고 자랐으니 오히려 더 불평이 많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1세대는 풍요로웠던 애굽을 기억하면서 계속 과거랑 현실을 비교했거든요. 돌아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근데 2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가 세상의 전부였어요. 그들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곳이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의 땅을 믿고 오늘을 준비한 거죠.
설교에서는 이걸 약속된 미래의 근거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과거의 실패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오늘의 기준으로 삼았다. 와. 네. 그리고 이 모든 민수기의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우리를 위한 본보기요, 깨우침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 앞에도 뭐 직장, 건강, 관계 같은 각자의 광야가 펼쳐져 있으니까요. 이때 우리가 거인만 보고 절망했던 1세대처럼 현실에 갇혀서 원망할 건지 아니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냈던 2세대처럼 인내할 건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미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최종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 근거를 두는 거죠. 아,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승리 위에 그냥 서는 거군요. 네, 그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승리 위에 선다는 것이 오늘 당신이 마주한 그 광야의 문제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선택을 의미할까요? 어제와는 다른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까요? 이 질문을 한번 품고 한 주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